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 고별 설교 중에서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설교의 뒷부분으로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은 교회를 잘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잘 지켜야 하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언제 피를 흘리셨나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따라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셨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을 성경은 오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 그런데 이 이리가 늑대입니다. 늑대. 근데 어떤 늑대냐면 그것도 사나운 늑대예요. 사나운 늑대. 늑대는 어떤 동물이냐면 인간과 그리고 또 호랑이나 사자를 제외한 먹이사슬에 있어서 최상위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늑대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이 들소라든지 이런 동물까지도 공격해서 잡아먹는 아주 포악하고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런데 또 이 늑대는 사냥을 할 때 아주 끈질기게 늑대. 그리고 사냥할 때도 혼자 사냥하지 아니하고 집단을 이루어서 조직적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먹잇감이 한번 쓰러지게 되면 그 수많은 늑대들이 모든 방향에서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이 먹이를 공격하고 뜯어 먹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 구성원들을 어떤 동물로 묘사하고 있냐면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은 늑대
늑대로 묘사하고 있고, 그것도 사나운 늑대로 묘사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동물로 묘사하냐면 양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이 늑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양이 늑대를 이겨요? 네. 집단적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넘어지면 모든 방향에서 공격하는 늑대를 양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나운 늑대와 같은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디서 공격을 하냐면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공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기 전에는 이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지하 동굴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 국가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 공격이 있는가 하면 또 세상 문화의 공격이 있어요. 세상 문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침투하는 자본주의 사상 또는 성공주의 사상. 어떻게 되든 사람만 많이 모이고 교회만 커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의 성공주의 사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가장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의 공격, 그 세상 문화의 공격은 성정체성 문제, 쉽게 말해서 이 동성애의 문제가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LGBT였는데 여기에 이제 Q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LGBTQ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위한 그룹이냐면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전환자, 그리고 questioning their sexual identity. 그래서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약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인구로 봤었을 때는 2%도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2%도 되지 않아요. 아마 1%도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로 따지면. 그런데 미국 개신교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줄었어요. 2011년도 이후로 50% 미만으로 하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국 사람들의 50% 이상이 다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침례교, 아니면은 또 순복음교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2011년 이후로는 이제 이 50%가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이 개신교 비율이 몇 %였냐면 46.6%. 근데 여기다가 뭐 천주교나 다른 앵글리칸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70%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되는 LGBTQ 같은 단체의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각 주마다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법안이 속속히 통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도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격은 아직 우리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교회 밖에서의 공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 오냐면 교회를 지켜야 하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부터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렇게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붉은 보혈을 흘리시며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누가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감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 감독자가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감독자들은 장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장로님들만이 교회의 양들인 성도님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을까요?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교회를 지킬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장로님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손님이세요. 좀 이따 가시는데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제 한 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여기선 장로님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은 다 교회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둘, 셋이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중에서 믿음이 더 좋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좋은 분이 믿음이 연약하신 두 분을 위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쓸 수가 없어서 요 옆에 코럴리움 파크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기 쉽고 그 문화에 영향받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그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감독자가 되어서 그 어리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아우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평생 믿음 없이 사실 것입니까? 예. 예. 교회를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지키는 감독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나운 늑대와 같은 사단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감독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나를 살펴야 돼요. 나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나운 늑대가 교회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먼저 나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다른 양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프면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체해가지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이틀은,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목, 금은 거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원치 않는 금식을 하게 됐어요. 이게 계속 명치 있는 데가 막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몸무게가 거의 3kg가 빠졌어요. 다행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라고 좀 살려주셔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어저께도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막 있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아프니까. 내가 아픈 걸 아니까. 이제 몸이 병들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아프면, 영적인 아픔은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 자기가 몰라. 영적인 병이 뭐냐? 예를 들어서 교만함도 영적인 병입니다. 욕심도 영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마음도 영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양심이 점점 이 돌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중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자신만 죽을 뿐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까지도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온전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그 열정,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자신에게 항상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하나님과 말씀에 맡기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과 말씀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이 장로들과 함께 안고 입 맞추면서 크게 울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유로운 몸이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는다 해도 언젠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꽃도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어디서 오냐?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것으로 그 얇은 지식은 있지만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오직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을 때 튼튼하게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눠드린 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더 말씀에 이제 열심히 생기셔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이 이제 통독 한 번 다 읽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은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입니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읽으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젖어 있을 때 나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 모습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사역할 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감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좀 천성적으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막 있는 거 막 나눠주고 뭐라도 줘서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성적으로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분이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는 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는 사람,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그 섬김이 어디서부터 와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섬김이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섬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중에서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다 기록해도 거기에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감사함 때문에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더 섬김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지키시는 감독자의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